하나님의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종교적으로 가장 경건해 보였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초반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늘 예배와 절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형식만 남았을 뿐 진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은 동일한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만 혹시 내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있지 않은가? 이제는 믿음이 습관이 되었고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리진 않았는가? 이번 우리가 884의 기적을 준비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시간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단순히 이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려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로 이런 우리의 태도를 말씀은 점검하게 만듭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본 말씀은 21절에서 28절 바로 가나안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려 결국 이 여인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884번가의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요? 이것을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녀는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절박함이 그녀를 누구에게 이끕니까?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주 다윗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하게 여기소서.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인을 좀 보내십시오. 그러나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순간, 그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침묵의 외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이 이끌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체면을 내려놓고 겸손히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움직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그녀의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전심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로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에게 교회에 와라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의 필요를 먼저 알고 깨닫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민, 그들의 외로움을 들어주고 거기에 복음을 연결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참된 전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전도 축제가 단순한 교회의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사람들이 필요로 주님께 인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고 서로의 아픔을 짊어질 수 있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나안 여인처럼 겸손히 주님께 나아간다면,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믿음으로 주님께 데려온다면 이번 884의 기적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장애물을 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 다시 말해 지금 이 이방 여인이 옆에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데 너의 차례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요? 개에게. 심지어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은 개라는 취급까지 하십니다. 내가 만약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큰 상처가 되어서 눈물 흘며 그 자리를 뛰쳐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니 나 같았어도 벌써 자존심이 상해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러한 소리를 들음에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까?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체면보다 은혜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나의 모습보다 은혜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 모욕처럼 들리는 말조차도 이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에게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무릎 꿇고 우리의 믿음을 간절하게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겸손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동일합니다. 왜 내 남편은, 왜 내 아내는, 왜 내 자녀들은, 왜 내 친구들은 전도되지 않을까?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심지어 왜 이들이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막아서고 장애물이 되는 걸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웃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에 안 가라고 말합니다. 안 가라고만 하면 좋은데 교회에 왜 가냐고, 가지 말라고 나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들에게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괜히 내가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나 보다 하면서 물러나고는 맙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인은 이러한 거절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에게 딸의 아픔을 치료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생각한다면 몇 번의 거절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프고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렇기에 그 거절을 넘어서는 집요한 사랑이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884의 전도축제 안에 그러한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집년의 믿음을 훈련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체면을 내려놓고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붙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작은 부스러기 같아 보이지만 그 부스러기가 은혜가 되고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바뀌고 인생 전체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믿음이 기적을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여인은 침묵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체면까지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렸을 때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신이 무엇이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겁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소원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지금도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작정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아가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대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소원을 움직이고 소원이 믿음을 통해 응답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실 때에 기도하십시오. 그 한 영혼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눈물 흘리십시오.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우리의 884의 기적은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체면이 아니라, 믿음의 형식이 아니라, 간절함, 습관이 아니라 집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고통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과 거절 같은 장애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클 때 주님은 응답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형식적인 믿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이번 전도책제를 준비합시다. 그리고 주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놀라운 미라클 스타,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하면 뭐해? 내가 기도하면 뭐해? 그의 마음 바뀌지 않는데. 당연하죠.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도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전하면 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때에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사 진정 주님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희망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